한국에 출국을 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노회장 때 한국 나왔을 때 목사님도 초청해 주셔서 목사님 재단에서 그 예배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또 새롭게 크게 지으시고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셨다고 교회에서 목사님 안식년을 3개월 주셨는데 그 안식년 때 미국에 들어오셔가지고 계시다가 저는 좀 오래 좀 계실 줄 알았는데 또 한국 가셔서 아마 유럽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늘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오늘 귀한 목사님 모셨는데 여러분 참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귀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마시고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크게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민교회 목사입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지금 하고 있지만, 저는 이민교회를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두 가지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이 델라웨어에서 나온 두 큰 인물이 저는 늘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상호 목사, 이 두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출석하는 그 교회를 어저께 그래도 이렇게 둘러보고, 거기 시큐리티 가드들도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한국에서 온 목사다,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그 안에 예배당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또 사진도 한 장 찍고, 그랬더니 그 시큐리티 가드가 나보고 지상욱 씨를 아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런 거 모른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 꿈을 이뤘고, 오늘 제가 우리 이상호 목사님 교회 이렇게 왔는데 너무 좋네요. 진짜 너무 예쁘고 좋고, 이렇게 참 감사할 수가 없다.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딱 들어올 때 벌써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자신감도 굉장히 넘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아주 진짜 옛날에 이민교회 하던 그 목회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죠? 근데 저는 델라웨어에 한국 사람들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델라웨어에. 그런데 어저께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델라웨어에도 이렇게 한국에 귀한 분들이 계시고, 지금 또 한두 분이시는 어르신들도 이렇게 계셔서 참 고맙고 감사하고, 또 그리고 이 주일날 한국말로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어진다는 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다 훌륭하시지만 난 이상호 목사님이 이렇게 왜 목회에 자신감도 넘치시고 그러면서도 겸손하시고 또 경건하시고 실력 있는가 했더니 그 모든 이유가 사모님 때문이었구나. 오늘 내가 우리 사모님이 일당백이십니다. 진짜 너무 훌륭하시고 참 좋습니다. 어저께 교우님들이 저녁을 사주셨어요. 저녁을 사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인데 그 예수님의 생애와 그 순환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그렇게 또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저는 그 각도를 조금 더 바꾸어서 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 더 잘 되기 위한 하나의 모든 그런 기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신앙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이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그런 각도에서 오늘은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호 목사님께서, 목사님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눈치가 빠른 목사라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설교를 접어야 될지 계속해야 될지를 금방 압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부족한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도, 여러분들도 다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한때
그 교인 수가 70에서 80만 명까지 그렇게 초대형 교회로 성장한 전 세계 부동의 일이죠. 지금도 일입니다. 지금도 일이. 여러분이 다 아시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성장 핵심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큰 어른의 그 영적 리더십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기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의 핵심에는 그분이 우리나라에 그토록 많이 이렇게 퍼뜨렸던 그 유명한 삼박자 축복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삼박자 구원론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삼박자 구원론으로 그런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조용기 목사님은 예수를 잘 믿어서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강건해지는 건강의 법도 오고 만사 축복에 형통하는 복도 받고 또 사업도 잘되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명예도 얻는다. 이 굉장한 가르침을 이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한국교회 삼박자 축복론으로 그렇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때 여러분 아시죠? 그때 한국이 얼마나 어렵고 가난하고 궁핍했는지 아십니다. 일찍 이민 온 분들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일찍 이민 온 분들은 진짜 그렇게 다들 부러워하고 그랬어요. 7, 80년대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절 이 조용기 목사님의 삼박자 이 축복론은 한국 교회에 진짜 엄청난 영향을 끼치면서 많은 교인들이 이 조용기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듣고 위로받고 소망을 갖고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가 우리는 장로교지만 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교회가 성장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한 이제 한국교회 부흥을 주도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니까 이 조용기 목사님의 삼박자 축복론이 진짜 대단하다. 성경의 귀한 정신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복되고 귀한 가르침임에 틀림이 없다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를 잘 믿으면 반드시 육신에 또는 그가 하는 모든 건강의 축복뿐만 아니고 하는 일도 잘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받고 좋은 가르침을 갖고 좋은 인생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사는데 그게 안 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거 참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용기 목사님의 삼박자 축복론은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너무나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거든요. 그 장로님은 제가 너무나 존경해서 저분만큼은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늘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도 하고 했는데 이 어른이 그렇게 훌륭하시고 착하고 선행도 많이 하시고 신앙도 너무 좋으신데 사업에 부도가 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시고 빚쟁이들에게 쫓겨서 집에도 못 들어오고 그렇게 집에 다 차붙고 이렇게 이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이러시면 진짜 안 됩니다. 이 장모님한테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면 나 진짜 목회 못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귀하고 착한 장모님 이분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 진짜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하고 착한 분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제가 어떻게 오늘도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겠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다 이렇게 삼박자 축복에 받는다고 하는 그 귀한 가르침은 이 장로님에게는 그 장로님의 상황을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뉴욕에 자식들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님 건강이 걱정되어져서 자식들이 종합검진을 받게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머님이 심장에 암이 생기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식들이 효도하려고 올라왔는데 오열을 하는 거예요. 오열. 그 권사님은 매일 기도하시는 분이고 너무나 신앙의 삶을 잘 사시는 분이고 그리고 인생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더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또 내가 기억하는 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이렇게 좋고 고맙고 그런데 자식들이 올라와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암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너무나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살아가니까 이게 진짜 목사로서 미치겠더라고요. 이건 내가 오늘도 설교하는 게 고무한 얘기가 아닌가. 도대체 조용기 목사님의 삼박자 축복론은 예수 잘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러는데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장로교 목사로서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욥이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욥도 성경에는 동방의 의인이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한 자다. 이렇게 극찬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을 가리켜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욥을 그토록 칭송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전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간사 당할 수 있는 온갖 고난을 다 당하게 됩니다. 재산이 날아가죠. 처음에 재산이 날아가죠. 소떼, 양떼, 낙타, 다 이렇게 재산이 날아가고 집도 다 이제 빼앗기고 자녀들도 다 죽고 그리고 친구도 다 떠나고 나중엔 부인마저 그를 떠나가게 됩니다. 모든 부귀와 영광이 그에게서 다 떠나갑니다. 오늘 아들의 잔치 생일날 화려하게 잔치 생활해놓고 그는 밤에 홀로 혹시나 이런 귀한 날에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혹시나 잘못한 일이 있을까 교만하고 또 그냥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진 않았을까. 잔치가 다 끝난 다음에도 홀로 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혹시 이 귀한 날 내 자식들이 내가 또 우리 가족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그토록 하나님 앞에 경건과 진실하게 삶을 살았던 분인데 인간사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죠. 결국에는 몸마저 병이 들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났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욥을 찾아오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는 그 악창을 핥기 위해서 찾아온 개들밖에 없었다. 동방의 의인이요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극찬을 받은 욥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참 장로교 목사로서 읽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 가슴이 아프냐? 내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목사인데 우리 교인들을 푸른 초장으로 물된 동산으로 인도하지 못할 목사라면 굳이 목사가 왜 필요하겠는가? 별 생각이 다 들면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내가 설명하고 이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우리가 다 사실은 얼마나 착하게 살고 얼마나 악하게 살겠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죠. 또 이렇게 좀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루 이틀, 저는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요 아무 말 안 합니다. 며칠간 3일만 얘기 안 하면 3일만 얘기 안 하면 다 정리돼요. 저희 집사람하고도 거의 싸운 일이 없지만 이렇게 싸웠다 그러면 한 2, 3일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정리됩니다. 왜 그럴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착하다 그래도 뭐 대단히 착한 것도 아니지만 악하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악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렇다 하게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통을 당하고 내 삶이 어려워지면 이거 진짜 예수 믿어서 뭐 하겠나. 조용기 목사님의 삼박자 축복론은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이런 현실을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고 부귀영화를 얻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는데도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사람도 있음을 제가 목회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 이 조용기 목사님의 삼박자 축복론보다 더 중요한 The Providence of God, 이게 섭리론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새가 날려면 양 날개가 다 날라야 되듯이 조용기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삼박자 축복론도 저는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또 한쪽에 날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날개를 잘 갖고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권투 선수가 권투 시합을 하는데 이게 공격을 잘해가지고 10대를 칵 때려서 거의 이길 지경인데 막판에 한 방 팍 맞아가지고 그냥 다운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경기 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잘 되다가도 한번 어려움을 당해서 이거 내가 진짜 신앙생활 안 해. 신앙 다 포기하고 교회 떠나버린다면 이건 큰 문제다. 근데 우리 장로교회는 또 한쪽에 아주 중요한 날개가 바로 이 섭리론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장로교회 창시자 장 깔뱅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분은 교인들에게 가급적이면 매년 한 번씩 꼭 이 섭리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서 교인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 위기를 극복해내고 반드시 더 나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섭리론을 우리를 잘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맑게 웃고 있어도 저는 교회에서 죽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상대하는데 이게 편하게 갈 수 있겠어요?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목사는 정치하는 사람과 달리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지 간에 교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죠? 여러분, 엄마가 아이가 도둑질하고 왔다고 그래서 애를 갖다가 너 도둑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엄마는 너를 믿는다. 너는 나에게 훌륭한 아들이고. 그게 엄마잖아요. 이게 여러분, 목사는 힘들어요. 목사는 교인들에게 어떻게든지 간에 격려와 사랑할 수 있는 말로 그들을 살려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해맑게 웃고 있어도 저도 속이 탑니다. 요번에 이제 교회 건축을 이제 하고 했는데 하여튼 뭐 죽다 살아났어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내 얼굴 보고 목사님 좀 쉬시라 해서 쉬었는데 여러분 인생은 고난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이렇게 제가 왜 이렇게 그런 얘기 하냐면 뭐 얼굴이 이렇게 목사님 얼굴이 참 환하십니다.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고난이 없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다 그 아픔이 있고 다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이 고난을 우리가 경험할 때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인생을 진짜 성공하고 행복하게 하는 데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 화창한 봄이 언제나 혹독한 겨울 뒤에 오듯이 높은 파도를 경험하지 않은 사공이 훌륭한 뱃사공이 될 수 없듯이 이 고난에 관한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하면 절대로 유능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이 가르침을 깔뱅이라고 하는 선생이 가르쳐 주면서 이 섭리에 관한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섭리론은 덩치가 큰 이론인데 이걸 하루 교회에서 짧은 설교 시간에 어떻게 가르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다가 본문 3개면 우리 삶에 다른 것들 알면은 나쁠 건 없지만 이 3개만 알면 그래도 우리 인생에 좋은 교인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오늘 그 3개의 본문만 갖고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섭리해 가시는가
이건 성경적 답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두고, 내가 이거 이상호 목사님 교회 아니면 나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오늘 이 델라웨어에 나온 두 위대한 인물, 바이든과 이상호 목사 때문에 내가 이 이야기를,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다 알고 있는 거지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생에 살 때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자막이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냥 한번 이거 좀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는 세 개의 오늘 본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아 두시고요. 인생을 사실 때 이렇게 사시면 좋겠다 했는데 한번 우리 목소리를 내셔서 한번 꼭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인생이 매일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 한두 번 내지 두세 번은 하나님이 내 택한 자녀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매일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첫 번째 제일 큰 프린시플, 원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언제나 내 생각보다 내 길보다 훨씬 높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인생의 길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 있죠.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초인류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라납니다. 그죠? 그러나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애굽의 병사를 죽이고 이제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이제 어떻게 결혼해요?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하고 처가살이 시작하는데 40년이라고 하는 애굽의 우리나라로 지금 말하면 전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의 아이비리그에서 최고의 교육을 그 정도도 아니지 애굽의 왕자로 초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광야로 내몰립니다. 그리고 40년간 양염소를 찌면서 똥이나 치고 뭐 이러면서 그 양반이 성경에는 없지만 아침에 일찍 나갔을까요? 일찍 안 나갔을까? 아니 보리쌀 서말이라도 있으면 처가살이 안 한다는데 이게 완전 아무것도 없는 이게 그러니 장모님 모시기도 힘들어서 아마 아침에 일찍 나갔을 거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제가 리즈너블하게 추론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나갔고 그다음에 밤에 일찍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 다 잔 다음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뭐 했을까? 내가 생각해.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생활을 40년 동안 여기 광야를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40년을 웨이스트 오브 타임 했습니다. 저 인생 끝났구나.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광야를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광야의 기구와 성격과 특성을 잘 알아가고 그 당시 모세만큼 광야의 삶의 특징을 잘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가 끝나자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냅니다. 모세가. 그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다 죽는 광야 땅에서 40년간 그 많은 백성들을 생존케 하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40년간 광야를 끄집어내서 그 혹독한 생활을 하도록 한 것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모세라고 하는 한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어내셨고 그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길은, 내 생각은 너희 길과 너희 생각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다. 그렇게 내가 너희를 이끌어갈 수 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못 받느냐? 왜 이 이야기를 잘 받지 못하느냐?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 꿈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고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게 다 좋은데, 그래 뭐 하나님 뭐 하늘이 뜻이 높고 뭐 내 생각보다 다 좋은데 이걸 따라가려면 그 중간 한복판에 이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고난이 이게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시죠? 네, 고난이 사람을 만들어내고, 고난이 인물을 만들어내고, 네, 그리고 고난이 훌륭한 인격과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이 고난을 그러니까 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똑같은 글을 써도요, 이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요, 글의 깊이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 당하지 않은 사람의 행동과 삶은 너무 가볍고, 이게 사람이 존경받을 게 없습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이 돼야만 말 한마디를 해도 그렇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도 그렇고, 사람을 품어안을 수 있는 굉장한 깊이와 역량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고난이 그렇게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데, 문제는 힘들잖아요. 그죠? 제가 동양의 이 동양 사상의 맹자도 고자편이라고 하는 그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늘은 장차 어떤 사람에게 대임을 맡기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고 육체를 수고롭게 하고 생활을 궁핍하게 하고 주위에 괴롭히는 많은 사람을 통해 많은 시련을 겪게 함으로써 분발하는 정신과 인내하는 힘을 기르게 하여 마침내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어떤 어려운 일도 과감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다. 맹자가 고자편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동양 사상이든 무슨 뭐 성경이든, 이건 뭐 하늘은 그랬는데 하늘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완전히 성경 버전입니다. 똑같아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에 굉장한 고난으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갈 수가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우리 길과 우리 생각과 다른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인생에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고향 친척 아비 본토를 떠나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꼭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 아니에요. Everybody say. 그건 말이라는 말, 그 유능한 정도가 아니죠. 한 나라에서 그냥 거기서 불붙여 살고 끝나는 인생을 이게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라 그랬어요. 왜 그래?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죠? 보호막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호막이. 예? 이게 한국에서 지금 빨리 이중국적 다 만들고 이스라엘처럼 다 포용, 이 외국에 나가 있는 이 대단한 자원들을 한국이 이걸 인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민 목사로 여러분이 진짜 그렇습니다. 팩트가.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걸 한국 정부가 모르는 거예요, 이걸. 다 이 이민자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민자들을 활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굉장한 사람이죠. 고난은 이미 벌써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꼭 하시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것과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다. 내가 왜 그러냐면 한 분뿐인 우리의 인생을 낙서하며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낙서하며 살면 안 되고 우리 생각이 어디와 연결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살아야 돼요. 내가 뉴욕에서 유대인 랍바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민족은 진짜 대단한 민족이다. 세상에 이런 민족이 나올 수가 없다.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가지 딱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민족이 당한 고난을 전 세계 어느 민족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 얘기.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이상호 목사님이 조금 길게 해도 된다 해서 이거 없는 얘기 좀 하는 거예요. 얼굴 표정 보여주세요. 지루하다 그러면 그냥 곧바로 끝냅니다. 곧바로 끝냅니다. 저는 눈치가 빠른 목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성경에는 그 예루살렘 멸망하고 135년 뭐 이렇게 혁명 끝나고 그다음부터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역사가 없는데, 그들이 1945년 독립할 때까지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그 역사를 보면 눈물 나서,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 못 박아 죽였다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홀로코스트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이 그 랍바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노벨상 그거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그런 거 수없이 딸 수 있다. 왜 그렇게 그 민족이 그렇게 됐느냐? 고난이. 그 고난이라고 하는 DNA가 온몸에 장착되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느 나라 가서 살든지 간에 뭐부터 공부하죠? 법부터 공부합니다. 싸워가지고는 지니까 소수 몇 사람이 어떻게 그걸 감당해내겠으니까 그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어느 나라 가든지 간에 안 싸우고 이기는 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아주 생존 서바이벌 본능이 딱 장착되어 있어서 내가 뭘 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뭘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싸움해서는 안 된다. 싸움하지 않고 내가 이걸 얻어야 된다는 생각이 머리에 딱 박혀있는 애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왜 그런 민족이 됐느냐? 전 세계에 유례 없는 고난을 당했기 때문인데, 그럼 그 고난만 당하면 되느냐? 아니, 고난 당하면 다 죽어요. 웬만한 사람들 다 죽어. 그죠? 고난 당하면 죽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고난을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야훼이즘,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근데 너희 나라는 뭐 이렇게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좀 이렇게 나눠져서, 너희 나라도 훌륭한데 너희 나라는 이걸 하나로 끌어올리는 승화하는 힘이 없어서 좀 우리하고 좀 안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내가 얼핏 들었는데요.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요? 고난당할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 인생을 다른 사람들이 해석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 신앙으로 우리 삶을 다시금 리체크하고 재해석하고 내 삶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자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 신앙의 말씀이 우리를 잡아야 그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가 달라게 바르게 바뀔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너무나 큰 고난과 아픔으로 인도할 때 대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우리 길과 다른 길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다 없다. 매일 그러면 죽죠. 매일 그러면. 그렇지 않고 매일 그런 거 아니고요. 인생에 제가 보니까 한 두세 번은 저에게도 그런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 두세 번의 결정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길을 인도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게 대전제입니다. 내 인생에. 그걸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거 다 아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자, 이렇게 해서 인생을 이제 하나님이 끌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니. 여러분, 이게 지금 요셉이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이복 형제들이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하고 죽이지는 않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4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이게 이제 이복 형제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도 이제 요셉이 사랑받으니까 형들이 이제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거 그냥 정리해야 되겠다. 죽이려다가 그냥 참고 어떻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아무리 이복 형제라도 이게 얼마나 파렴치한 짓입니까? 이게 할 짓이에요. 진짜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으면 저거 다 날려버렸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야곱이 딱 죽자마자 이 야곱의 형제들이 아들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이 진짜 열받았을 텐데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놓았을 거다. 근데 이제 아버지마저 죽으니 이제 우리는 형장의 이슬로 우리가 한 짓을 생각하면 우린 다 죽을 것이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때 요셉의 한 말이 이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두 번에 걸쳐 중요한 얘기인데 50장 20절이 아주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여러분, 형들은 나에게 그렇게 크고 못할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내 길과 내 생각은 너희가 다르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진짜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다.
아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꼭 그렇게 한두 번은 만난다. 아주 내 인생을, 아주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죽겠다, 진짜. 저 인간 때문에. 예? 저 인간만 없으면, 아니, 어떻게 회사를 가도 저 인간이 그냥 나를 이렇게 죽여.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미치게 만드는 사람이 인생에 한두 번은 만납니다. 안 만났어요? 그럼 앞으로 만납니다. 안 만나면 행복하죠. 안 만나면 행복한데, 그러면 그냥 그저 루틴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나,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꽉 그런 일과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성경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풍전등화 위기에 처해 있는데 다윗이 다른 사람들은 다 부들부들 떨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 때문에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움츠리고 있을 때 다윗이 딱 나갑니다. 그 같은 여차해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잡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소리칩니다.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이야기를 딱 들은 순간 누가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돌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시기와 미움과 증오로 다윗을 죽이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사울을 가리켜서 성경은 악신이 그를 지배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일에 인생에 아주 생명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이게 요나단하고 또 관계가 되어 있는데 그 맨 밑에 보면 내 생명으로 맹세하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매일 어떻게 하고 있다? 죽고 산 최고의 공권력을 가진 왕이 오늘도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다니니 나는 사는 게 아니다.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간이 좀 갔지만 그래도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울의 광기가 얼마나 대단한 대목인지를 사무엘상에 다 나와 있는데 살기 등등한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갑니다. 급하게 도망가는데 허기지게 배고프고 도망갔다가 다윗이 높지방으로 도망가는데 너무 배고프고 허기져서 그 안에 이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서 내가 급한 사명을 띠고 가다가 밥도 못 먹고 이렇게 나왔다. 먹을 것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진열상에 물린 떡 그걸 좀 줬습니다. 이거 먹어라.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이제 이게 인생이 이것도 하나의 지혜인데 인생이 이렇게 고난이 오면요 이렇게 고난은 하나만 오지 않고 패키지로 이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정신 딱 차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를 딱 잃어버리면 잃어버립니다. 딱 여기까지는 딱 그냥 마음을 포기해요. 여기까지는 내가 잃고 다음은 잃지 않고 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너 죽고 나 살자. 미국 사람도 그런 사람이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떡하죠?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우리나라 사람은 이게 왜 싸우는지 결과도 없는 거야. 너 죽고 나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근데 내가 보니까 고난이 참 이렇게 패키지로 많이 오거든요. 이게 한번 당하면 많이 심성이 무너지고 그래서 결정을 잘 못해서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많은데 유대인들은 진짜 딱 잃을 건 잃더라. 포기를 하더라고. 다음을 생각합니다. 야곱이 잘하죠? 형 에서 만날 때 1군, 2군, 3군 딱 전열을 짜가지고 요거 망해도 다음 걸로 그것 좀 배워야 된다. 어떤 패키지로 오는데 다윗이 이게 이제 이렇게 피해갔는데 아히멜렉이 이렇게 빵을 줬는데 이걸 또 누가 고자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딱 듣고 높지방으로 내려가서 어떡합니까? 아히멜렉을 포함한 높지방의 제사장 85명의 목을 다 돌려내버립니다. 니들이 감히 하면서 그냥 탁 돌려내고 오히려 전무기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아주 싹을 아주 다 잘라버렸어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 다윗을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못 도우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한번 이렇게 박살을 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제는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 갑니까? 마지막에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이렇게 가죠. 그래서 블레셋 나라 아기스 왕에 가서 이제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거기 가니까 또 누가 나타났어요? 야, 이게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가 없어. 저거 옛날에 우리 블레셋 나라 골리앗을 죽인 저거 왕이다 그러면서 누가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앞에서
아니 거기서 살겠다고 도망갔는데 꼼짝없이 거기서 죽게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침 질질 흘리면서 더 뻑뻑 표정이 좀 맞아요? 하여튼 그냥 그러니까 하여튼 미친 짓을 하면서 미친 짓을 하면서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나려고 그러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당대의 제사장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네가 사울 왕 뒤에 이스라엘을 인도해가는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이 인생이 지금 얼마나 처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이제는 그 침 질질 흘리고 벽 끓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인생의 밑바닥으로 몰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시편이나 이런 걸 보면 다윗은 그렇게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면서 사람이 누구인지를 어느 누구보다 탁월하게 알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깊은 곳을 다윗이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깊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는 알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다. 이 얘기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고 있다는 것.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네가 바로 그 죄인이다 얘기했을 때 사울이 그 7개의 참회 시편을 썼는데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그는 사울 왕이 자기보다 앞에 있었던 사울 왕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 그 존재가 어떻게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합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렸어도 우리 신앙이 누구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 기독교인의 위대한 진리,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습니다. 다 죽고 끝났다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그 하나님마저 잃어버리니까 이게 문제인데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새로운 하나님이 행하시는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울의 복수심과 이 모든 악한 사울 왕을 이용하셔서 다윗을 만들어가죠. 그래서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둘도 없는 다시는 이런 왕이 태어날 수 없는 위대한 왕이 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악한 사람마저도 악한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걸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사람들, 악한 일마저도 사용하셔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마침내 나의 수치와 나의 그 아픔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살하면 안 돼. 그런 거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잃어버려도 누구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게 진짜 중요한 가르침을 때로는 우리 인생 중간에 거칠게 용서하시고 이런 더러운 놈도 만날 수 있고 악한 일도 당할 수 있고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일도 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꼭 해야 됩니다. 인간이 제일 하기 힘든 게 뭐냐? 인간이 제일 하기 힘든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 이 죽음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어렵고 두 번째 두 가지 똑같이 어려운데 두 번째 또 뭐가 어렵냐?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가.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입니까? 복수 갚는 사람입니까? 오늘도 TV 프로그램이 잘 되는 거는 전부 다 복수 영화입니다. 복수 영화. 근데 여러분 복수가 그게 뭐가 인생이에요? 그게 복수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용서의 단어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과정 중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내가 마음을 열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이럴 때 하나님을 그 신앙을 잃어버리면 이 반전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그렇게 못 가니까 이 신앙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조금 여러분들이 얼굴이 벌써 이제 피곤기가 보여요. 빨리 끝내야지. 이럴 때는 빨리 끝내고, 마지막 절 하나만 더 힘냅시다. 우리 마지막 절, 로마서 8장 28절. 어르신들도 잘 이제 이거 들으셔야 돼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이루느니라. 중간에 많은 구절도 있지만 얼굴 표정이 이상해서 빨리 마지막으로 갑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섭리의 결론. 여기 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난 이 얘기만 들으면 지금도 가슴이 이렇게 불끈불끈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인생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끝낸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 뭐 전도양양한 그 청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우리가 지금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잡혀가는 그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그 두 아이가 태중의 엄마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쌍둥이인데, 형, 동생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형, 우리 세상은 이게 단가 봐. 그러니까 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우리는 8개월 뒤에 또 다른 세상으로 갈 거야. 둘째 아이가 형 돌았어, 미쳤어. 이게 다야, 우리 인생은. 형은 그럽니다. 아니야. 절대로 이걸로 우리 인생 끝나는 게 아니야. 동생이 형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탯줄이 꽉 잡고 이거 놓치면 죽어. 그래서 탯줄을 누가 끊어줘요, 요새도? 의사가 끊어줘요. 이놈이 안 나가지고. 바울은 그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대가가 이 땅의 삶이 다 지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늘을 향해 있지만 발은 어디에 있다? 현실을 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길거리에 100불짜리 떨어져 있고 20불짜리 떨어져 있으면 뭘 주워야 돼요? 네? 뭘 주워야 돼요?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아니, 옛날에는 우리가 착했을 때는, 이거 100불짜리 걷어야지, 이제 이렇게 100불짜리 먹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미쳤어요. 100불짜리만 갖게. 두고 다 주셔야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는, 전 좀 이상한 목사예요. 우리가 하늘나라도 잘 가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돼. 저는 지지력이 가난하게 평생 고생하다가 이 땅, 나 원치 않는 목사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밥 잘 먹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우리 교인들은 금식 안 합니다. 절대로. 왜? 내가 금식 안 하니까. 나는 열심히 밥 먹고 열심히 기도하잖아. 이주의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얘기, 사도 바울은 다 누려봤지만 그는 하나님이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그토록 지금도 놓지 못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똥으로 그가 통찰한 거예요. 세상은 다 지나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썩어지는 것이구나. 우리 인생은 그런 거를 통해서 그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을 통해서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구나. 이 인생은 잘해야 7, 80 이거 다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너무 많은 고생을 겪었잖아요. 너무나 많은 고생을 겪었지만 그가 이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인 책인데 그 복음의 하이라이트인 로마서 8장에서 그는 이 위대한 복음의 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 마지막은 다 잘 되게 된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지질하게 못 살고 그럴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는 싫어. 나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렇게 안 만들어. 다 잘 살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어떻게 한다? 지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잘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서도 가능성이 있느냐? 하나님이 택한 자는 그 고난 속에 지금 함께 하시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패러독스, 역설적으로 우리의 희망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9절에서 20절, 이건 보세요. 여러분 너무나 다 아는 그 말이죠. 하여튼 이게 보면 이거 좀 잘못 내가 43장이라고 썼거든요. 40장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놔두시고요. 거기 보면 여러분 다 아는 거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여러분 옛날에는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면서 거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반드시 내가 택한 백성을 마시게 할 것이다. 내가 그를 찬송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일이 어렵고 꼬일 때마다 반드시 판을 넓혀서 봐야 됩니다. 그 안에 함몰되어지면 절대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이 고난도 지나가리라. 아시죠? 판을 넓혀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 가시는지 판을 넓혀서 보게 되면, 그러면 그 고난을 여러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이제 마지막 말을 하고 마치겠는데요. 20세기가 낳은 위대한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그 제2, 제3세기에 아주 지대한 세계 변혁에 영향을 끼친 그런 사람인데, 이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은 전문 서적이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희망의 신학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Num spiro spero. 그게 라틴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숨을 쉬고 있는 한 나는 희망한다, 그런 말입니다. 진짜 역시 대가는 다르더라고요. 내가 숨을 쉬고 있는 한 Num spiro spero. 숨을 쉬고 있는 한 희망한다. 왜 그랬을까? 이분은 내 희망의 근거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The coming God,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께 내 희망의 근거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 그가 호흡하는 한 그는 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영원토록 희망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멘, 이런 말 듣고도 아멘 안 하시면 진짜 고약하네. 이게 아멘이죠.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구나. 내가 호흡이 끝나는 순간 이 신앙으로 갖고 살아야 되겠구나. 프랑스 소설가 듀마가 이런 인생을 통찰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것은 기다림과 희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최고의 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오시는 하나님을 희망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 3P 얘기 아시죠, 여러분? 3P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첫 번째 P는 practice입니다. 자꾸 생각만 하고 액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근데 액션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오죠?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두 번째가 patience. 인내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 인내하는 사람이 성공.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peace입니다. 그렇게 인내하도록 하려면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욥기 이 마지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위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자 욥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성금같이 나으리라.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부디 여러분, 인생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된다고 어려울 때 말씀 잘 붙드시고 뚜벅뚜벅 흔들리지 마시고, 잘 가는 길이니까 믿음 신앙 잘 지켜서 한 대 퍽 맞아서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잘 가시는 우리 웰밍턴 장로교회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귀하고 자랑스러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부족한 종이 보기에는 이 델라웨에서 이렇게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살아있는 그런 귀한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주여 이들을 통해 더 큰 일, 위대한 일,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복 있는 자의 길을 가는 고귀한 백성들로, 존귀한 백성들로, 선택받은 백성들로 자부심과 그 삶이 분명한 삶으로 보이는 것은 정말로 왜소하지만 존재는 큰 미모와 씨인레스 진짜 이 웰링턴 장로교회 귀한 분들로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눈물과 땀과 정성을 다 회복해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 이상호 목사님, 그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